우리 시편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벌써 1월 달이 끝입니다. 오늘이 내일부터 2월이에요. 이제 학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30일 남았다는 거, 그죠? 오늘부터 해가지고 3월 2일까지인가?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 학교 갈 준비 잘 하십시오. 생체 리듬도 좀 바꿔야 되고 생활 리듬도 학교 생활과 동일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학교 가서도 피곤하지 않아요.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핸드폰 게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학교 가서 후회합니다. 아시죠? 맨날 목사님 교회 와서도 공부 얘기하세요. 공부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게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가치예요. 나의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 가치.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제일 많이. 요즘은 이제 핸드폰 게임들 그저 많이 할 텐데 제가 어릴 때는 공부하기 싫을 때 만화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만화책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학습용 만화책 그걸 참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었어요.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으니까 여러분 나이 때 봤으니까 그 한 30년 전에 처음 출간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안에 보니까 칼라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흑백이었거든요. 칼라로 되어 있는 이영국 교수님 이 책이 저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 지리, 역사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필요했던 부분들 뭐 세계사라든지 세계 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만화책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 본 적 있어요? 안 봤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본 책이라고 하면 이 책이 아닐까 싶어요. Y. 나는 이 책 한 개도 안 봤다. 한 권도. 아무도 없죠. 그래요. 아마 이 책이 보니까 지금 거의 한 200권 가까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렸나 봤더니 2,700만 부가 팔린 지가 한 4년 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팔리면 더 팔리겠다는 거죠. 이게 벌써 나온 지 한 20년 됐으니까 1년에 한 뭐 만 권씩 뭐 10만 권씩 팔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뭐 여러분 어떻게 좋은 책들 많이 봤나요? 이 책이 왜 Y일까? 근데 왜 Y일까? 왜 Y예요? Why? 왜 Y예요?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실체를 찾아가는 거죠. 뭐 동물이면 동물, 이 동물은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움직일까? 뭐 그런 질문들. 뭐 최근에 보니까 드론도 뭐 이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 분야 들어갔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왜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도대체 누구길래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례요한의 가장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왕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왕. 그럼 왕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외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왕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가치. 우리 가치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가치는 뭐라고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이거 100만 원짜리야 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 뭐 100만 원짜리야, 뭐 1000만 원짜리야, 뭐 10만 원짜리야, 20만 원짜리야, 그런 얘기들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짜리야라는 얘기야, 짜리야. 너 얼마짜리야? 라는 거지.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price. 들어봤어요? 뭘 들어봤어? 이런 단어도 좀 외워보자. 자, 가치는 valu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alue하고 price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요. 사실은 좀 차이를 두기도 해요. 가치보다 가격이 낮게 평가될 때도 있고 가치보다 가격이 높게 평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종 목표는 사실은 가치와 가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딱 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식, 주택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 거품 경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왜 그렇게 거품 경제라는 얘기를 하면 가치보다 가격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버블 경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치보다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즉, 이 가격과 가치를 어떻게든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주식 얘기도 하잖아요, 주식. 그러면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가격을 매겨질까? 뭐 주식표 보면은 여러분 봤어요? 뭐 한 주당 얼마짜리 쫙 숫자도 나와 있잖아. 얼마짜리, 그죠? 삼성이 5만 8천 원이다, 뭐 6만 원이다, 8만 9천 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주식 뉴스 보면서 맨날 하잖아.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럼 도대체 주식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 자, 보십시다. 이겁니다. 브랜드 가치.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브랜드 가치. 그 브랜드 가치가 뭐를 얘기하느냐면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그렇잖아. 여러분 스마트폰 딱 보세요.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애플은 뒤에 뭐가 돼 있어? 사과 마크 딱 하나 그려 있지, 그지? 삼성은 삼성 써 있지. LG는 LG 써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LG, 삼성인 경우에 자 그 제품이 S냐, A냐, 노트냐 뭐 그런 얘기를 막 나눠서 뭐 하고 있어요. 자,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즉 그 브랜드로도 가치를 평가하고 또 뭘로도 평가해요. 그 제품으로도 평가해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얼마큼 효용성 가지고도 따집니다. 이런 얘기들이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럼 인간의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격.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일까? 인간의 가치. 오늘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만드셨다. 그 만드심이 어떻게 얘기해요? 심히 기묘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묘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기묘하다. 이상해? 막 우리 기묘하다는 어떻게 느껴져요? 이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기묘하다를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쉽게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묘하다는 뜻이 이거야. 이상하게 만들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다?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신기하고 놀라운 이유가 뭐냐? 창세기에 가면 이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인데 왜 시편 139편인 거야? 죄송해요. 실수했네요. 자, 창세기 1장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휴대폰 가게에 가면 여러분 그 목각으로 일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휴대폰 가게에 가면 막 휴대폰도 막 쌓여 있잖아. 그거 휴대폰입니까 아닙니까? 휴대폰 아니에요. 겉모습만 그렇게 똑같은 모양돼 있지 뭐예요?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크기만 보고 뭐만 디자인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휴대폰의 값어치는 뭐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동작하는 거에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값어치는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휴대폰을 만들 때 그 회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애플 휴대폰 쓰는 친구들 있지? 그지? 애플 왜 써? 그렇지. 이뻐서. 그게 이유야. 맞잖아. 그지? 자, 삼성 휴대폰 쓰는 친구들 왜 써?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가 그지?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이거밖에 안 사주셨어요.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제품은 뭐가 찍혀 있어요? 로고가 찍혀 있어요. 어떤 로고? 그 만든 회사가 어디냐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휴대폰이나 뭐 제조사들 딱 보면 제조국 써 있잖아요. 그죠? 제조국. 자, 보통 어떻게 써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죠? 메이드 인 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다? 메이드 인 갓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 애플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로고가 딱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여러분 제가 좀 읽어봤으면 좋은 책이 있어요. 이게 진짜 동화책이야. 어린이들이 읽는 책. 그 책이 이런 책이 여기 있습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5권 나왔거든 지금까지. 5권 나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시간 되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좀 보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이 웬맥이라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 웬맥은 잘하면 이렇게 별을 달아주고요. 못하면 이렇게 점을 붙여요. 이 너는 특별하단다의 주인공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 친구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점밖에 없어요. 다 점표밖에 붙이잖아요. 그런데 펀치넬로가 고민해요. 그리고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엘리를 찾아갑니다. 목수. 그리고 그 목수 엘리가 그 펀치넬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웬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건하지 않는다.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나는 실수로 만든 것이 없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짤이다. 그래, 우리 하나님 짤입니다. 아셨죠? 얼마짜리가 아니고 나는 모두다 하나님 짤이에요. 하나님 짤이.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1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다 이야기하십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6절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조를 마치셨던 사람을 만드셨던 이 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심히. 여러분 이 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라 매우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매우 좋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안식. 우리 안식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힘들었으니까 쉬어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신이잖아. 힘든 거 몰라요. 그죠? 힘든 거 별로 관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대요. 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쉰다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우리는 잘못된 거야 사실은. 이 안식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쉼이라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마쳤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잖아요. 그죠? 쉼표는 뭡니까? 잠깐 글이 쉬는 거예요. 쉬고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마침은요. 그 글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건 창조사역이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사역이 마쳤는데 그 마친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보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뭐에 됐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두셨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이 창조가 완성되어졌더라. 우리 활용정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림으로 그렸는데 용에 뭐가 없었어?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을 찍어서 눈을 딱 그렸더니 용이 승천하더라. 뭐 그런 옛날 중국 고사 이야기인데, 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인간을 딱 두니까 뭐 한 거예요? 완료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 어떨까요?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유 힘들어.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읽었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반복이라는 건 뭐예요? 중요도가 있다는 거죠. 자,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상과 모양.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형상과 모양은요, 겉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럼 귀 2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손 하나, 손 2개,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키가 180인 경우도 있고 170인 경우도 있고 160인 경우도 있고 2m가 넘어야 돼. 그래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러면 서정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2m 7cm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 저희 하나님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유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유속성.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보고 태어났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 두 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딱 보자마자
느꼈던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였어요. 왜 감사할까? 저 닮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쟤들은 싫어할 거예요, 분명히. 아빠 닮았다면 싫어하니까. 저 닮은 아이가 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뭐다?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러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얼굴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기쁘신 거. 하나님의 기쁘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내가 무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인생이에요? 값진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짜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관심. 하나님의 관심. 우리 오늘 본문 보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전에 우리 얘기할 거 있죠. 최근에 드라마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이 있어요? 봐? 늦게 하던데. 늦게까지 안 자는 거야. 저는 그냥 유튜브 그냥 여러분 막 찬양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야죠? 그냥 짧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제 그냥 보게 됐는데 이거 주인공이죠. 이번에 이 드라마가 왜 집중하냐 그러니까 이 만화책 만찢남 뭐 그런 얘기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캐릭터들이 그냥 되게 비슷하대요. 근데 사실 이 그림 그린 이 그 작가분도 주인공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되게 집중 많이 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못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 이게 못생긴 얼굴이면은 난 뭐지? 약간 그런 느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 저 드라마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얘기. 드라마 나오는 애들이 다 이쁘겠지, 그죠? 그렇게 하겠지만 주인공이 자기 얼굴 거울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맨날.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런 얘기들 하면서 내가 그거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뭐지? 그러면서 더 신기한 건 이거였어요. 메이크업 하면은 되게 이쁘잖아요. 막 여신으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본바탕이 없는데 화장한다고 그 정도가 된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조금의 기대도 저도 해봤습니다만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공의 멘트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그냥 짤로 본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이렇게 낳아준 부모가 원망스럽다는 거야. 자신을 이렇게 낳아준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저렇게 낳아줬을까요? 제가 아까 저 닮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저렇게 낳아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바탕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외모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낮추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모습이 낮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핑계를 대고 있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들은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너무 행복했을 거야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 종교의 교집합 딱 한 명이 등장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인지받았다고 하던 그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 모세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돼라고 부르세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자,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냐면 6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6번. 너 가. 하나님 저 말고요. 딴 사람 보내주세요. 너 가. 저 못 가겠는데요. 딴 사람 보내세요. 6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6번. 계속 반복되어진 얘기가 이거예요. 전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입이 둔한 자라는 건 뭐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요. 어디서 교육받았습니까?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받았어요. 자,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교육의 수준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엄청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세요.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 꺼내서 문둥병이 낫는 걸 보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저 못 가요. 저 입이 둔한 자예요.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네 형 아론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해야 말은 아론이 해야 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모세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저 못 가요 해요. 못 가요. 저 못해요 해요. 여러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건 자기 볼 때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못하는 존재예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 국무를 바칠세. 여러분 보세요. 에훗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왼손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왼손잡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왼손잡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왼손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냥 양손을 다 쓸 수 없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잡이가 된 사람.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그냥 왼손잡이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에게 뭐 할 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뭐 한 사람이냐면 공물을 바치도록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자, 왼손잡이에요. 손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런 인정받는 사람인데 어떤 거예요? 뭐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사울은요. 왕으로 뽑힐 때 이렇게 뽑혀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냐 하리라. 자,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왕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누가 뽑혔냐면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을 찾으니까 그 주변에 아무 데를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 여기 있습니까? 있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짐 뒤에 숨었어. 짐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외모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짐 뒤에 숨으니까 되게 작을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짐 뒤에 숨는 거 여러분 자기보다 커야 숨을 수 있잖아. 그죠? 짐 뒤에 숨는다는 거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나 왜소하고 작을까 그렇게 생각됩니까? 자, 사울의 모습을 이렇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면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렇게 딱 섰는데 다른 사람들이 머리는 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사울이 이렇게 딱 쓰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어깨 밑에 있는 거지.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그럼 얼마나 장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풍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짐 뒤에 숨을 쪼러 위축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 자,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위축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하는 사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입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울은 자신의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바라봐요. 그런데 에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어떻다? 보배롭고 많다. 보배롭고 많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고요.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보배롭고 놀라운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많고 많이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지금 비록 내가 학력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외모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BY를 아십니까? BY. 사실 이 BY라는 친구는 2016년 이전까지도 이런 뭐 래퍼가 있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16년에 쇼미더머니 5에서 딱 우승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선이 집중이 확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호불호가 딱 갈려요. 왜 갈려요? 그 노래에 보면 성경 가사 들어가 있고, 그죠? 뭐 찬양 들어가 있고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불편해요. 도대체 랩을 한다고 하는데 쟤는 왜 저래? 뭐 그런 약간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던 게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2017년에 있었던 한 수상식에서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온 차트 K-팝 어워드 올해 발견상 힙합 부분 수상을 했는데 이때 나와서 수상 소감을 여기 쫙 써놨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뭐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나서 어려울 때부터 꿈꾸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꿈을 하나 이루고 내려갈 것입니다.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하고 내려가려 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수상식장에서 딱 하고 내려왔어. 히터 켜 있는 거 아니죠? 꺼 있는데도 이런 소리가 나네요. 울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 시상식에서 그것도 힙합 뮤지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 자리에서 암송하고 내려온다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이 BY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한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이분이 힙합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힙합은 악마의 음악이야, 하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상식장에서 수상송가를 받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뒤늦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요. 크러쉬라는 뮤지션이 있죠. 그 친구와 함께 음반을 냈어요. 제목이 0에서부터 100입니다. 거기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디자이너, 난 하나님의 아들. 사인을 봐, 남아있는 날에 하늘 아래 나 있는 사이. 내 가이드라인이 나의 역사 안에 닿길 바래. 잠든 날이 아직 나에겐 거리가 있네. 타이밍 어마이어티 야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이게 가사야. 가사. 네오 크리스찬 플로우라는 노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몰라. Truly Realize. 주일의 신 아니 일주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유일의 신 그 아들을 따를 뿐. 우월해진 난 원래의 진리를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자랑해. 여길 초월하신 이의 보좌를 빛나게 하는 게 내 역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BY 음악이야 그러고 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악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되어진 걸까요? 단순히 그냥 성공한 뮤지션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합니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You are special.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나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